것이라면 나도 따라가야 해. 주를 따라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리. 주의 뜻을 따르며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기에 기뻐하며 가리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지고 따르리라. 나를 부인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죽음을 두려워 말고 가야만 하는 길. 주의 영광 위하여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순종하며 갑니다. 사명자에 가는 길이 외롭고 쓸쓸해도 주님께서 힘주시니 이기며 하오리다. 주를 사랑 않으면 알 수 없는 길이기에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 가는 길.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고 겸손하며 순종함으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올바른 믿음을 지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 94장, 통합 찬송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333장, 통합 찬송은 381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신약 두 번째 부분 마가복음입니다.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이 1장은요, 우리가 봉독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는 그 내용으로 우리는 봉독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그 앞부분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를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초기 갈릴리 사역으로 복음 전파와 안식일의 그 축사 사건과 함께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 내용이 1장부터 아주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면서 이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먼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부릅니다. 또 그 형제 안드레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 아우 요한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물을 버려라 그러십니다. 자, 이게 제자 되는 길의 제1 명령이, 제자 되는 길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그물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믿고 전도하는데 먼저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죠. 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내 세상에 젖어있던 모든 걸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쭉 설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그러면 또 무엇입니까? 직업입니다. 가족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렇다고 하면 재물 버리면 나 어떻게 삽니까? 직업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가족을 버리면 나 혼자 어떻게 삽니까? 이것은요, 내 직업이나 재물이나 가족이나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주님의 이 그물을 버리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말씀은 내 옛 모습, 나의 옛적인 성품, 육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복음을 전파할 때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아름다운 걸로 전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옛 모습을 다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옛 모습을 버린 사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로 있을 때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 모두에게 편지로 서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고기를 잡는 그 그물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열심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물 보십시오. 고기 낚는 그 행위를 할 때에 이들은 그 일생, 자기의 그 일상적인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물을 버리라는 것은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그 그물을 사용하면서, 세상 그물을 사용하면서 내 자신의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또 부르시고 또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물을 버려라, 세상을 버려라, 또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얘기 무수원히 설교에서 많이 듣습니다. 세상 단어를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잘 알아야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라고 하면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정말로 말로, 단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고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헬라어로 아이온과 코스모스라고 이 두 단어를 아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라고는 의미를 우리가 너댓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거하는 이 장소, 땅, 역사의 무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 코스모스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 이 땅, 즉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은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약속된 곳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4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의 상속자,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 율법을 아니하고 의로서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주 전체를 존재하고 있는 이 장소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인간 사회 전체를 가지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 사회에서 믿음을 지닌 자들이 취해야 할 그 행시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코스모스, 즉 세상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이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지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그 행하는 그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진실함으로 행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세상을 코스모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세상을 또 어떤 걸로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 인간들, 즉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사회 조직, 굉장히 그 조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들을 또 세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는 자는 이 세상 질서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지 말라라고 고린도전서 7장 29절과 3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참 깊은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것은 전부 다 헛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영구한 것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세속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을 마지막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냐, 진리만큼은 영원하지만 세상 것은 전부 다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그 관계에서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세상을 가지고 있냐면은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악의 풍습, 요게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상 풍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또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악을 따르는 그 풍습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 제가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자체는요, 아름답고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세상 풍속, 공중권세를 따르는 그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악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악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물을 버려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며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그 자들을 따라가면서 살아갔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했던 그 그물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사탄에 얽매이지 말고 벗어나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벗어나서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로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4장 3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그 다음에 바로 밑에 5절을 보면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벗어났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다 버렸을 때에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세상의 풍습, 이 풍습이나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의 습관과 그 생활, 이게 모든 사탄의 종노릇, 이것에 얽매여져 버리면 죽을 때까지 그걸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그물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세상 그물을 내려놔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백 번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의 그 생활 풍습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놓고 보면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랬습니다. 악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면 글쎄요, 악들을 너무 숭배합니다.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악을 숭배하는 사람들, 특히 거짓을 즐겨하는 사람들은요, 복음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복음의 말씀을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려고 합니다.
몰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하지만은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을 말살시키려고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그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 모습의 세상 그물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그물을 벗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사탄이 그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세상 그물을 버려버리고 사탄의 종노릇에 서서 우리가 벗어났을 때에 그 사탄을 우리들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만드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들의 자신의 삶에서 충실할 때에 우리는 세상 그물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장 17절을 보면은, 자, 그 내용에서 볼 때에 부름 받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열심을 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랬습니다. 이 낚는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 잘 살펴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고기를 낚는데 그냥 낚겠습니까? 게으르게? 열심을 내면서 고기를 낚아서 자신들의 삶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탄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그물을 던지기도 했지만은 던졌던 그 그물을 건졌을 때 찢어진 그 그물을 깁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에 충실한 것을 보여줬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셨음의 중요한 의미를 보면 바로 뭡니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모든 생활에 충실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써주십니다.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택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셨기에 우리를 불러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은요, 복음 말씀에도 충실합니다. 복음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단 우리가 이 시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구약에서나 우리 인물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구약 선지자들의 하나님께서 그 부르는 것을 보면은요, 충실히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요, 충실히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의 부름을 한번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 엘리사가 사밧의 그 아들로서 농사일을 합니다. 근데 그 소 12겨리로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겉옷을 번지면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이게 그 농기구를 불살라 버립니다. 엘리사가. 또 소 한 겨레를 삶아 가지고 백성에게 주어서 먹이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놨습니다. 스승을 따라 놨습니다. 열왕기 왕상 19장 20절을 보면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가족과도 떨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족도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자신의 삶에서 충실하기에 내가 부모와 입맞추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엘리사가 이와 같이 엘리야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 엘리사는 그 부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농기구를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과거의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엘리사는 그것을 행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했기에 엘리야는 또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비단 엘리사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구약에서 놓고 보면 구약 후반부에 보면 아모스라고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라고는 그 책, 아모스라고는 선지자를 보면 그 이름은 뭡니까?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하는 이름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도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모스는요, 그 드고아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요, 목자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뽕나무를 관리했던 정원사였습니다. 그런데 양떼를 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라 하고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고 아모스가 자신의 부름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의 법과 또는 정의가 없어져 버리고 타락했던 그때의 위정자들, 지도자들,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그때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부도덕함과 방용함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라 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타락해가는 그때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를 때에 그에 순종했습니다. 자, 제가 이 아모스 얘기를 하는 그 이유도 아모스는 목자에 충실했고 뽕나무를 관리하는 그 정원사 일을 충실하게 하기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라 하고 부르신 겁니다. 자, 이 두 인물에서 놓고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많은 갈릴리 어부들 중에서 그 4명의 어부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이 성실하고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4명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은 비록 보잘것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사람 낳는 어부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렀어도 그들이 그 당시에 즉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랐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물고기를 잡았고 자신들의 지식으로 물고기를 잡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행했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버려버리고 삶의 방향을 지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삶, 또 자기 뜻대로 선택했던 그런 삶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그 삶의 발걸음, 그 삶의 방향으로 그들은 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나 이 어부 4명은요, 그 물고기를 낚는 그 삶 자체가 어디였습니까?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어디입니까? 이들에게는 바다가 세상이었습니다. 그 바다, 그 세상에서 그들이 얻은 물고기는 뭡니까? 세상에서 얻은 재물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을 행하면서 행했던 그들이었지만은 세상이었던 바다 버렸습니다. 그 바다에서 건졌던 물고기의 그 재물 다 버려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이 살았던 그 죄악된 세상의 풍습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명령하는 그 방향의 삶에 그곳으로 길을 바꾼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날 풍습에 젖어 있으면요,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정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정에 의해서 따라가면 믿음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그물을 벗게 되면은, 세상 그물을 벗어버리면은 내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 태어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 내가 육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내 자신의 인생,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내 자신을 얻고 내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 인생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인생의 인생관, 세상의 인생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내 안에서 예수님 계시면서 우리는 모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거 다 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내 초이나 내 인생 모두 다 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내 모든 거 다 버리면 주님께서 다 세워주십니다. 다 버리라는 것은요, 세상 풍습 버리면은요, 세상 풍습 버리는 대신에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서 우리는 그 영으로 살아가면서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진리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등불 되어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보살펴 주시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말씀이 그 삶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그물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다고 하면은요, 나를 더욱더 강하게 지켜주시고 더 많은 것을 얻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약하고 내가 능욕을 받고 박해를 받을 그때에 그 힘들고 어려웠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바로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부유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탐욕을 부리고 내 것으로 삼아서 세상 것으로 내 힘을 삼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 썩어져서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그런 믿음을 지니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세상 그물을 버렸을 때, 세상 풍습을 버렸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따른다고 하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물을 버린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질그릇을 우리는 깨야 됩니다. 이 질그릇이 깨지지 아니하면은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질그릇은요, 질그릇을 깨야 됩니다. 질그릇을 깨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어떤 때 깨지느냐? 세상 풍습을 다 버렸을 때, 세상 그물을 다 버렸을 때에 나의 질그릇은 깨져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질그릇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못 박고 질그릇이 깨졌을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금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습 따르지 아니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 모든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사이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세상 그물을 버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것들은요, 무식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 다 버려버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옛적인 모든 악한 모든 세상 풍습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사탄의 종로로서 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 이걸 다 벗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 삶에서 내가 소유했었던 모든 것들, 이 썩어질 것은 자랑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세상 그물을 버리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고 많이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받은 그 복음의 사랑, 그 복음의 사랑을 다시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또 저 세상으로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탐욕이나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세상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만 따르는 그 순종하는 삶, 청지기 삶을 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금을 애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성공하는 우리 하비트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물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하고 젖을 때가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때마다 음성으로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머물지 아니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신발을 벗어서 털어버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서 세상 풍습 따르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의 그물을 버리라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찬양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몸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그물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세속적인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임에도 그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하고 사탄들에게 속임을 당할 때도 많이 있사오니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반드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하며 말씀만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복잡하고 또 복잡한 게 사회고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사회 속에서 세상 풍속,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예리하게 분별 대응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그 사탄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충만 역사 내조하심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그물을 벗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